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의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으로 형통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형통합시다.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 통독 잘하고 계십니까? 네, 저도 재미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거의 다 동참해서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을 가지고 성경을 통독하는데 이 생동감도 있고 또 이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 성우들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오고 그리고 또 배경음악도 나오고 뭐 하여튼 그런 효과음도 내고 해서 그런지 사실 재미있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새해는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형통한 새해를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이제 우리 사도행전 남은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21장부터 오늘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21장부터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막바지의 내용이 오늘 21장인데요. 사실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사실은요 로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겠지만 사도행전의 마지막 종착지는요 어디입니까? 로마죠. 로마.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종착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물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길이 로마로 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는 하나의 어떤 지역이 아니죠. 바울에게 있어서의 로마는 그에게 주신 비전이고 사명이었습니다. 그가 가기를 원했던 땅끝이 바로 로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그는 로마로 가는 첫 여정을 열고 있는데 이 겉으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 길이 로마로 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3차 선교여행 마무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은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죠. 흉년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그 이방인들 교회,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 세워졌던 그 이방인들의 교회,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구제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길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길이 사실은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3년 차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처럼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 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한결같은 소원이 있다면 무슨 소원이 있었냐 하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에게는 늘 부활과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한 한편으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표현을 빌립보서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신기하게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이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애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과 아주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는 아니지만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마지막 그 주간이죠. 일주일의 그 주간을 긴 그 여정인데, 그렇지만 이 짧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기간에서는 한 주밖에 되지 않지만 복음서를 보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 19장에 이르기까지 11장에 걸쳐서 2분의 1도 넘는 분량이에요. 그 분량을 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 한 주간의 행적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예수님의 그 길이 그 한 주간이 너무 중요한 기간이잖아요.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2절에 주님께서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임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자주 하셨습니다. 여러 번 걸쳐서 하셨는데, 바울 또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이 고난의 길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가지고 마지막 작별을 할 때에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인데요. 바로 직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에 여러분,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내가 그 길로 가면 내가 잡혀서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듯이 사도 바울도 그 길을 자신에게 고난이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또 한 가지 참 예수님의 마음이 아픈 점이 있었어요. 뭐냐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만류하기도 그랬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만류하다가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도 받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길에,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이러면서 서로 누가 크냐 이런 말들도 하면서 여러분, 참 안타깝게 서로 다투는 모습도 있었고,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특별히 세 제자 가운데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면 나를 한 사람은 좌에 한 사람은 우편에 앉혀 주옵소서, 이런 청탁까지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만류하고 말렸습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만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여기 지금 밀레도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이 사실은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를 한 번에 뭐 직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배를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뭐 이러면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여정이 참 힘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러분 길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는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르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가는지 여러분 우리 그림이 잘 안 떠오르실 거예요. 여러 차례 배를 타고 가는 긴 여정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도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죠. 유럽의 저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밀레도라는 곳에서 그 밀레도가 여러분 에베소 교회랑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밀레도 항구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서 작별하면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곳으로 가서 로도로 가고 바다라로 가서 베니로 가는 그 배편을 갈아타고 두로로 가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그림에서 지금 지도에서 볼 수가 있죠. 아시겠습니까? 네, 가다 보니까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 쪽으로 향하여 두로로 가는 그런 내용이죠. 구브로는 아시죠? 사도 바울이 전에 구브로, 오늘날은 키프로스 섬인데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이죠. 저기는 그치지 않고 그냥 갔어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도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한번 들러서 성도들이 잘 있는지 교회가 편안한지 살펴볼 텐데 그냥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또 살펴보다가 벌써 2012년 지도를 바꿔주세요. 이제 안 띄워도 돼요. 벌써 한 8, 9년 됐는데요. 2012년도입니까? 그때에 우리 성도님들을 데리고 성지순례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터키 지역을 돌아보고 그리스로 갔다가 이집트로 가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런 4개 국가를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여러분 터키에서도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러죠. 거기에는 에베소, 빌라델비아,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다 이렇게 살펴보고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가서 에베소 교회도 방문하고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에베소 교회 부흥이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에베소 도시의 그 문화와 행적들을 살펴보고 거기에서 쿠스다시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그리스 아테네로 가는 배를 타고 갔습니다. 저녁에 배를 타고 새벽에 아침에 도착하는 그런 배편이었습니다. 페리를 타고 갔는데요.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게 바로 에게해잖아요. 에게해와 지중해가 붙어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큰 배였는데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 객실에 보면 4인용 그 침대 칸이 있어요. 그래서 4사람이 들어가서 자는 방인데 제가 거기에서 자기 위해서 들어갔는데요. 잘 자질 못했습니다. 멀미가 나가지고 배가 계속 배가 큰 배였는데도 흔들려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하고 그 아테네에 도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은 추억이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힘들었던 그런 여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많은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배를 타고 이런 전도 여행을 했는데 오늘날처럼 좋은 배를 타고 가지도 않았을 거고 제가 탔던 그 직항처럼 바로 그렇게 쿠스다시에서 아테네로 가는 그런 배를 타고 갔을 것도 아니고 배를 갈아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봤을 때 참 고생이 되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저는 기껏해야 에게해 여러분 한 12시간이면 가는 그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그 거리였는데 사도 바울은 그 에게해를 여러 번 다녔을 뿐만 아니라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로마로 가다가 죄수의 몸으로 끌려갔죠.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산되는 그런 힘든 여정들을 거쳤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그 당시에 하게 되었는데 아직도 지금 그런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짧은 배편에 배를 갈아타고 가는 모습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너무 힘든 길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보다는 바울이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류하고 막아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곳에는 엄청난 고난이 준비되어져 있고 유대인들이 당신을 잡아서 이방인에게 넘겨주겠다, 로마 총독에게 넘겨준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에 대한 사명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사명을 붙잡고 우리도 그 사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명이라고도 하고 또 때로는 비전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꿈. 내 꿈이 아니고요. 내 꿈은 나의 욕망이고 나의 욕심이 작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 꿈이 비전이고 그것이 사명인데, 여러분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명과 비전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사명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에서 작은 우리가 품은 작은 어떤 뜻이나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도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루기보다는 실패하는 사람이 많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꿈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이 사명이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닙니다. 성도의 길은 여러분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가라. 이 좁은 문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힘든 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여러분 쉽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데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갔고 우리도 가야 되고 우리도 그 사명의 길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그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길이 바로 또한 사명으로 나아가는 길이죠. 그런데 오늘 이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 사명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자주 반복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보여주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작별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작별하면서 시작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2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여러분 보니까 그들을 작별하고, 작별부터 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밀레도입니다. 누구와 작별합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작별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별하고 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간 지점이었던 두로에 도착해서도 이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서도 작별하고 있어요. 여러분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래요? 6절,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에서도 믿는 자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만났을 때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또 곧 헤어지고 작별하는 내용이 나타나죠. 그래서 두로에서 이번에는 돌레마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거기서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7절, 8절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여러분 두로를 떠나서 거기서 헤어지고 작별하고 난 다음에 돌레마이로 갔죠. 돌레마이에서 이곳에서도 여러분 형제들을 만나고 작별하는 장면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이사라라는 여러분 지역으로 갔습니다. 가이사라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도 보면 나오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 가이사라에 누가 있었냐니까 빌립 집사님이 있었어요. 빌립 집사님은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죠. 이 빌립 집사님이 한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이분이 굉장히 큰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어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복음 전했는데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 집사님이었잖아요. 빌립 집사님. 놀랍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여러분 사도들이 한 게 아니고요.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만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 집에 또 사도 바울의 일행이 가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거기에 잠시 머물다가 또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을 보세요.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이 짧은 본문 안에 여러분 작별하고 떠나는 의미를 가진 내용이 무려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세요? 몇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5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5번이나 등장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이냐? 작별하고 떠나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별하면서 가는 길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사명을 이루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도 떠나고 직장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다 모든 것을 떠나서 가야 되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 잘못된 해석입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선교사로 이렇게 결단한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GP 선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이제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는 하니까 자신의 생업을 내려놓고 그죠? 한국을 떠나고 자기가 하던 그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분들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사명 하나님 주셨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을 만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잖아요. 심지어는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복음을 위해서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명을 받은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작별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의 원리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우리에게 주신 비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떠나야 되는데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될까요?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원리에 적용을 하는데 익숙한 것들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익숙한 것들과 작별하고 편안한 것들과 작별하고 게으름과 작별하고 나쁜 습관들과 제약된 길에서 떠나고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아요? 우리의 주신 사명을 이루지 않습니까? 내가 편안한 것을 좋아하고 익숙한 것에 머무르기를 좋아하고 내가 여기 안주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명을 이룹니까? 불편하더라도 힘들어도 그 사명을 위해서 내려놓고 가야 되죠. 익숙한 것들을 떠나고 여러분 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나쁜 습관들을 떠나고 이래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에서부터도 떠나고요. 과거의 상처, 언제까지 그 상처만 쳐다보고 나는 상처받았니 어쩌니 하면서 앉아있겠습니까? 떠나야 되죠. 그거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업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될 것은 익숙한 것에서 안주하게 만드는 것에서 나를 가로막는 것에서 게으름에서부터 나태함에서부터 여러분 타협하려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과거의 실패에서부터 과거의 자랑에서부터 과거의 상처에서부터 우리가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계속 작별하고 이별하고 그들과 함께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아끼고 자신이 세운 교회인데 여러분 그 성도들과 함께 더 있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이 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의 길은 떠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은요, 바울이 각오하고 가는 길이었어요. 결단하고 가는 길이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가는 길이 어려운 길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고난의 길이고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결박이 있고 자신에게 핍박이 있고 환난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도 여러분 떠나면 안 된다고, 가면 어려움이 있다고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두로라는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그 도시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이 제자들의, 여러분 사도 바울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오늘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굉장히 곤란한 장면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지금 말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들의 말이 틀린 말이 전혀 아니었어요.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다 알았어요. 아니까 만류했겠죠. 아는데 여러분 왜 바울은 갑니까? 바울은요, 그들이 만류해도 지금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당신들이 기도해 보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당신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은 사실인데 여기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려와 가지고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띠를 가져다가 여러분 자신의 손과 발을 막 꽁꽁 묶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면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시청각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을 안 들으니까 당신이 가면 이렇게 묶이게 된다고, 이거 보라고. 이렇게 된다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가이사랴에 도착하니까 많은 성도들, 교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누가를 포함한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일행들도 동일하게 말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2절에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여기 우리라는 말 속에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 저자가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아닙니까? 누가? 의사였던 누가? 이 선교 팀이었죠. 3차 선교 전도를 같이 갔던 이 팀들도 이 말을 듣고는 누가도 가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을까요? 여러분 오늘 13절 보세요.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만류하고 막아쓰고 여러분 심지어는 울면서 끈을 묶어가면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붙잡고 말리고 하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고난의 길인데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무슨 일을 하기 위해는 마음 관리를 잘해요. 우리의 마음의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요, 마음이 약해지면 못합니다. 다 그냥 흔들리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니까 무릇 지키말라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먼저 네 마음 지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음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새 일을 하겠다, 어떤 일을 하겠다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일들이 확신이 들면은 각오를 하고 그 일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봅니까?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요 각오하는 것을 봅니다. 각오.
오늘 본문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죽기를 각오하고 간다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띄는 단어가 각오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려움을 알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결박을 당할 길이고 환난을 당할 길이고, 그렇지만 이 길이 사명의 길이니까 나는 이 길을 선택하고 나는 가리라. 나는 후회하고 원망하지 않고 나는 이 길을 가겠다라고 각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각오해야 돼요.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각오해야 되죠. 바울도 항상 각오했어요. 여러분, 각오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여기에만 각오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각오하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앞에서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가는데 뭐 하고 간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각오하고 간다. 각오예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결단하고 각오하면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각오하고 결단하지 않으면요 흔들리면 이내 무너집니다. 각오하고 결단하면 그 일을 해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여러분 쉬운 길이었어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 여러분 그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것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워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여러분 땀이 피가 되도록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 미세한 혈관들이 터져가지고 여러분 땀이 피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각오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1절 4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이 각오하신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내가 순종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결단했습니다. 각오했습니다. 그렇게 각오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죽기로 각오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았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각오하고 갔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한 번만 각오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각오하며 갔어요. 날마다. 오늘만 각오하고 내일은 각오하지 않으면요 내일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은 갈 수 있어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기를 각오했다는 거예요. 이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겠다. 여러분, 어떤 것도 쉬운 일이 없습니다. 쉽게 이루어지는 꿈은 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각오하고 가야 되는 길이 바로 사명의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가는 길은 사명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각오하고 가면 그 일을 해내고, 각오하면 여러분 놀랍게도 그 가는 길이 쉬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하고 각오하며 가십시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결단하고 각오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 마음이 강할 때에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강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가는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의 길을 갈 때 어떻게 가느냐? 철저하게 기도하며 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바울은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자신은 사명을 가지고 가지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의 말씀 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바닷가에서 왜 무릎을 꿇습니까? 이제 배를 타고 가기 전이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이 여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늘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36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눈에 띄는 것이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고 가지 못하게 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만들고, 당신이 가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울고 불면서 매달리고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자신의 몸을 묶어가면서 보여주기까지 하면서 만류하는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흔들리고 이럴 때에 여러분, 바울이 각오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나도 두렵다. 나도 근심이 된다. 나도 무섭다. 이 길이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다. 그렇지만 근심과 두려움이 있지만, 내가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택한 방법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2021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러분,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우리가 여실히 느끼는 거잖아요. 작년 한 해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한 번도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셧다운되고, 여러분, 모든 것이 폐쇄되고 가로막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았어요? 다 마스크를 끼고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지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정부도 갈팡질팡이고, 여러분, 질본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왕좌왕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 고난 앞에, 한치 앞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애척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직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늘 빠지지 않는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사명 주셨으면 이 사명을 감당한 능력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셨다면, 하나님, 저에게 목회자로 걸어가게 하셨다면, 하나님, 제가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끌어서 목회자로 세워주셨으니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나에게 주시고 지혜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지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세임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사명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도 주시고 비전을 주시면, 하나님께 주신 꿈이라면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세임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려서 우리는 두렵고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열 때에 힘들지만, 여러분들도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뭐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쉽겠어요?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는데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고 또 이렇게 써야 되니까요. 그 힘들어도 왜 그렇게 합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새해를 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가는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길을 걸어가려면요, 작별하며 가는 길입니다. 작별을 잘 하셔야 돼요. 익숙한 것, 편안한 것, 안주하고 싶은 것, 내 발목을 잡는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떠나야 됩니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도 다 여러분 작별하세요.
그리고 각오하고 가십시오. 결단하고 가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하나님 나는 결단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가십시오. 무릎의 삶을 살면 그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